금일 천도제 제2연가 김영웅 후인 김진영 연가 백진요인 이말레 연가 해덕 후인 한강호 연가 동해유인 정태선 연가 해덕 유인 항시 연가 해덕 후인 항태문 연가 평해 후인 항재익 연가 평해 후인 항도범 연가 밀양 후인 박범식 연가 유인 영원 연가 영단잎의 모든 연가 도랑내의 일체 모든 연가 산성어 법문을 잘 경청하셔가지고 억말년토록 부처님 국토에서 편안한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법문을 선사하고자 하노니 잘 받아 가지소서. 이 부처님의 고전한 진리의 법을 깨달은 분은 한 법도 없거니 어찌 만법이 있을소냐. 이 가운데 뚜렷이 통하는 원통의 진리를 깨달라 알물 허락한다. 장차 소린굴에서 달마 스님께서 9년 면백한 그 깨달은 소식을 끊어 버렸다고 이름이라. 도와 꽃은 예설을 의지해서 봄바람에 웃음이로다.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일생생활 속에 이 참나를 밝히는 선수행을 꾸준히 연마해야 될 것이로다. 선수행은 꾸준히 연마하는 여기에 마음의 갈등이 다 없어지고 많은 생에 지은 중생의 석기가 봄바람에 눈돋듯이 서서히 없어지는 동시에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뚜렷이 밝아지는 법이로다. 이 밝은 지혜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만복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다. 사람들이 비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는 법이로다. 이 지혜는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가나 오나 안 지나서나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참나를 밝히는 선수행을 꾸준히 연마할 때 밝아지는 법이로다. 이 참나를 알고 여생을 살아가야 값진 여생을 살 수 있고 나고 날정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법이로다. 그러면 이 지혜는 닦지 아니하고는 지혜가 밝아지지 않고 복은 몸소 실행하지 않고는 복이 쌓이지 않습니다. 지혜와 복은 실제로 닦아야 되지 행하지 않고는 결과가 없는 법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거일동 전생에 지은 복을 소멸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선행을 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가지가지의 좋은 일을 행해야 복이 제축이 되는 법이로다. 이 세상에 가장 복이 수승한 분이 우리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아주 엄만히 구속하셨다. 그러면 부처님은 왜 만인에 뛰어나는 그러한 복과 덕상을 갖추었느냐?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8000번을 중생의 몸을 받고 받은 가운데 보살도를 닦고 닦아서 복이 부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나율 존자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 설법하시는 데 앞에 앉아서 자주
꾸벅거리고 졸고 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졸고 있는 그를 깨워서 호되게 야단을 치셨다. 아나열 존자는 부처님의 야단을 맞고는 크게 본심을 내서 이후로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겠다, 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선을 세우고는 밤잠을 안 자고 정진에 몰두하다가 하두가 씨름하는데 몰두하다가 그만 눈이 멀어 실명이 되어 버렸다. 어느 날 아나율 존자가 옷을 끼어 입어야겠는데 눈이 안 보여서 실을 깰 수가 없으니 마음속에서 생각하기를 누가 복을 지을 사람이 있어서 나를 위해 바늘귀에 실을 끼워줬으면 좋겠구나 하니 부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호련히 앞에 나타나서 바늘귀에 실을 끼워주셨다. 아나율 존자가 깜짝 놀라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부처님 복을 당할 자가 없는데 어찌 조그마한 복도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복을 지으려 하십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 짓는 일에 어찌 게으름을 부려서 되겠느냐라고 하셨다.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처님께서는 나고 날짜마다 이렇게 설선해서 복된 행을 행했기 때문에 부처님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복된 행을 하는 가운데 이 선을 수행을 닦고 참선은 이 선을 수행을 닦아서 이럴과 같은 밝은 지혜를 정득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부처님 지혜를 능가할 성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복과 지혜를 구족하신 분이라 해서 양족종 두 가지가 족함이라 합니다. 그러니 법당리에 우리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의 이러한 행을 본받아서 한편으로는 가지가지의 선행을 해서 복을 짓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참나를 찾는 선수행을 참선수행을 꾸준히 연마해서 지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나고 날짜마다 영리한 바탕에 좋은 덕상을 갖추어 출세와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마조도인 할매는 얼마나 법력이 장했던고 84인의 도인 제자를 두셨다. 그래서 제방에 발심한 스님들이 마조도인 해상에 와서 바른 법문 듣고 바른 도를 증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하루는 발심한 스님인 한 분이 마조도인을 찾아와서 예선배를 올리고 묻기를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 마조도인께서 곧 그대의 마음이 부처이니라 라고 하셨다. 그대의 마음. 이 말 한마디에 그 스님이 마음의 당처를 깨달았다. 마음의 당처가 한마디 열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은 천사람 만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고 부처라 하니 모든 중생이 다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중생들이 부처를 모르고 부처의 용심을 모르고 부처의 행을 행하지 않느냐? 왜 가지가지의 중생의 어부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의 마음이 다 있어서 일생생활에 쓰고 있건만은 그 마음 자체가 이렇게 생겼는고 어떻게 생겼는고 그 바탕이 어떻게 생겼는고 알지 못해서 부처의 행을 못하고 부처의 용심을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 부처라는 그 바탕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이 모든 대중들은 일생생활 속에 꾸준히 참선 수행을 해서 이제 참부처를 수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져서 수만 번 들이쉬도 내쉬지 못하면 그만 썩어서 매장하고 화장해 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는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이 몸 부모에게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장사를 하나 농사를 지으나 잠자리에 드나 항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한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화두입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화두가 없는 이는 이 화두를 챙기면 됩니다. 그 한 생각이 흐르는 새말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쭉 흘러가는 여기에 마음의 갈등이 다 없어지고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물이 익어서 호련히 가을바람이 불면 저 풋밤이 벌어져서 떨어지듯이 참나의 당처가 훤히 드러나는 법이로다. 그러면 이러한 물음을 물어도 석가정강으로 척척 바른 답이 이제 나온다. 바른 속이 열리 있어. 이러한 좋은 법이 이 부처님 법 가운데 있으니 바른 법문 듣고 하루하루 선수행을 참선수행을 쌓음으로 인해 많은 생에 지은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러한 등등의 번뇌를 다 녹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번뇌를 다 녹인 분은 84,000번뇌가 84,000지혜로 돌아와서 그대로 일용에 가고 앉고 눕고 팔을 흔들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대로 진리가 현존해서 일거일동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를 선양하게 되는 법이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마저 도인에게 물으니 곧 너 마음이 부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스님이 마음의 당처를 보고는 그 길로 대매산에 들어가 가지고 30년 동안 밭을 일구면서 생활을 하셨다. 하도가 씨름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도를 이룬 후에는 을에 많은 대중에게 법을 펴고 선을 지도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법회를 한다는 소문이 들려오지 않으니 마조 도인께서 하루는 시자에게 대매산에 가서 대매산 스님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동정을 살펴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시자가 대매산 스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고는 마조도인께서 옛날에는 곧 마음이 부처라 했는데 요즘은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라 이러한 법문을 설하십니다 하고는 마조도인 시키는 대로 말을 하니 대매 스님이 노장에 망령이 들렸구나. 그러나 나는 곧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리라 했습니다. 딱 마음이 잘 잡았어요. 시자가 돌아와서 마조도인에게 사실대로 전하니 마조도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매산 매설이 익었구나 라고 인증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중국 천지에 분분하니 당시에 마조도인 밑에서 도를 깨달은 방거사라는 유명한 거사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참말로 법의 눈이 갖춰져 있는가 몸소 점검을 하기 위해서 대매산 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인사를 올리고는 대뜸 매설이 익었느냐 하니 대매 스님이 답하기를 어느 곳에서 입을 열어 씹으려 하느냐 하였다. 그러니 방거사가 100번이나 씹어서 뽀사빼렸다라고 하니 대매 스님이 즉시 씨나 돌려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법을 주고받았는데, 그러면 이 진리의 문답이라는 것은 보기에는 쉬워 보이도 바른 진리의 눈이 열리지 못한 것 같으면 은산철벽이 가려서 동분서답을 하는 법입니다. 이 이제 안목이 열리야 바른 답이 척척 나오지, 그렇지 못하면 동분서답 되지 않은 소리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진리를 논하는 분상에 있어서는 돌로 만든 사람도 땀이 나고 철로 만든 사람도 전신에 땀이 나는 법이로다. 그만치 어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치 쉬운 일이 아니다. 헛된 소리를 통하지 않는다. 헛된 소리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법이다. 대매산 매슬이 익었느냐 하는데, 어느 곳에서 입을 열어 씹으려고 하느냐 하니 이미 100번이나 씹어서 뽀사버렸다 하니 매슬을 씨나 돌려다오 했거든요. 이렇게 척척 나와야 부처님의 바른 살림살이의 정안을, 바른 눈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고, 만인에게 법을 설할 자격이 있는 법이로다. 행설스러우며 통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바른 법문이만 유출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 대중은 대매선사와 방거사의 그 문답처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공안직은 통하고 통한직은 변한다. 이렇게 이제 자제하게 써야 됩니다. 공안직은 맥힌 직은 통화해야 되고, 맥혔다고 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또한 통한직은 변해야 된다. 통하려면 변해 자제하게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통했다고 해서 통한 일변도로 나가면 안 된다. 통했으면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안목을 갖추면 어느 누가 찾아와서 법을 논한다 하더라도 법을 패고 거두고 주고 빼앗고 죽이고 살리는 자제의 수완을 갖추게 되는 법이다. 이제 도를 통하면 이러한 자제의 수완을 갖춥니다. 이렇게 자제한 수완을 갖춰야사 일을 다해 마친 요사입니다. 이러는 대장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으로 더불어 어깨를 겨누고 억만년이 닿도록 적적 그 부처님의 진리의 가운데 같은 진리의 낙을 누치게 될 것이다. 한 번만 해서 뚜렷하게 너무 막 억만년 부처님국도 있어 모든 부처님과 같이 동거동락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은 바른 진리의 눈을 갖추는 이러한 바른 종교, 바른 수행을 일생생활 속에 꾸준히 닦아 행하면 마음의 갈등이 다 없어지고 죽음에 다달라도 밝은 정신, 맑은 마음에 이 몸뚱이를 옷 갈아입듯 벗어버리고 이 참선 수행의 힘이니 그만 옷을 갈아입듯 이렇게 몸을 벗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이 참선은 힘이니 신심을 내야 아주 열심히 정진에 몰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이 부처님 공부 발음만 해놓으면 막 억만년처럼 억만년토록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도가 있는 이는 하도를 챙기고,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하나 장사를 하나 그 하도가 씨름을 해서 막 일념이 지속되는 가장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해결이 되어만 모든 성의들 대해서 인문이 때문에 바른 답이 척척 나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부처님 살림살이 모든 도인의 살림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좋은 종교를 믿고 고전한 법문을 들은 집에 이제 항상 거기 내 살림이 되도록 아주 생활하는 가운데 하도록과 씨름을 하면 아주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잡담 그런데 시간을 다 낭비하지 마시고 하도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 그렇게 되면 부처님 살림이 내 살림이 된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나무